한 주간 동안 미션 하신 것들은 쉬는 시간, 요 시간 끝나고 나시면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소유했다면, 나의 복음을 정말로 찾아서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가졌다면, 그분은 이제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실제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혹시 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집이 없어도 괜찮고, 혹시 친구가 없어도 괜찮고, 혹시 부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의 필요성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모든 인생의 저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나에게 뭐가 임합니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속에서 오는 축복과 이 7가지 축복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죠. 요 시간 끝나고 나면 구원의 길 성구, 제가 뒤에다 비치하는 데다 한 부씩 가져오셨죠? 예. 그거를 한번 제가 쫙 읽어드릴 겁니다. 그 읽어만 드리는데도 굉장히 은혜되실 거예요, 아마. 그 속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나에게 권세가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나라는 사람의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건강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복음이, 그것도 어떤 복음 안에요? 내가 소유한 복음 안에 이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내가 가진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만 좀 생겨도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생각이 싹 바뀝니다. 얼마만큼 바뀌느냐? 망할 쪽으로 거의 바뀐다니까요. 그냥 감당이 안 될 만큼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 돈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돈에 대한 생각이 이상하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확신 가질 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것이냐? 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나의 인생 많이 들여다보셨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매일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숙제로 말고 실제로 매일 해가지고 7장 쓰신 거 말고 몰아서 쓰신 거 말고 일기 쓰듯이 애들 방학 숙제 내듯이 일기예보까지 막 찾아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일기예보를 가리로 막 써 그래가지고 막 비 왔는데 막 맑음, 막 태풍 왔는데 맑음, 막 이렇게 그거 말고요. 매일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매일 하신 분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진짜 매일 하신 분. 매일 하셨습니까? 매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매일 하시니까 나중에 포럼해 주세요. 요 3분 당첨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빨리 끝내고 그 시작 전에 잠깐 몇 분씩 드릴 테니까 매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거 하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뭐 띄엄띄엄 하셨어도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나에게 매일 적용하면 나에게 전에 없었던 복음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매일 하면 이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 시작되어져요.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각인된 게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그게 지금 뿌리 내려져 있구나.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사모님이 하여튼간 밤에 설거지를 하시는데 불을 다 끄고 하신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저녁에 설거지를 할 때 불을 다 끄고 한다는 거예요. 왜 다 끄고 하느냐? 보이면 그걸 놔두질 못해서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설거지하다 보면 그 옆에 게 바로 옆에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게 치우면 또 뭐가 보여요? 그 옆에 게 또 보여. 그래가지고 그 옆에 걸 또 다 치워야 돼. 나중에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불을 끄고 하신대. 아예 불을 끄고 그냥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각인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나에게요, 나라는 사람을요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 다른 부분에서 멀쩡해. 다른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사람이요 정말로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집안에 여러 가지 이런 청소할 것들이 있으면요, 저는 절대 그런 못 하거든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예를 들어 뭐 하나 그거 좀 이렇게 옮겨주세요 하면 정말 제 눈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앞에 무슨 뭐 제가 버려야 될 쓰레기가 혹시 있어도 그게 안 보여서 그냥 이것만 딱 보여가지고 그걸 건너뛰고 가서 이것만 딱 들어다가 옮겨주고 제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랬대요. 뭐가 각인됐냐에 따라서요 결국은 이 뿌리가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매일 아마 해보셨으면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이런 흐름이 이게 나에게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내 속에 이 안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이 흐름이
이게 너무 시급하구나.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스스로 발견되어져. 이 복음이 내 안에 흘러가야 되는데 각인돼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도록 이게 쭉쭉쭉쭉 뿌리가 내려져 가야 되는데, 아마 해보셨으면, 진짜 해보셨으면, 아직까지 혹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매일매일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방해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은 다 예비되어 있거든요. 오랫동안 나라는 사람이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어렸을 때 과거에 가진 상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복음 적용이 안 돼. 이상하게 10년 전에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어. 마음도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게 더 무서워요. 사각지대 속에 있는 거. 이제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사는 게 보여요. 정말로 도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도전하지 못하고요, 외면을 해버린다니까요. 왜 외면을 하느냐? 그 문제는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대상은 외면하지요. 이런 게요, 그대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각인되지도 못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집은 왜 나온 줄 압니까? 고집 쓰는 사람들 치고요, 이유가요, 원인은 딱 하나요. 왜 고집을 부리느냐? 왜 부릴까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요. 자기가 아는 것, 그게 단 줄 알아요. 복음으로요, 이게 치유가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깨져버려야 되는데, 영적 지식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대하여 내 고집 때문에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숨겨져 있는 나의 동기입니다. 육신적인 동기. 이거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나의 영적 상태들, 제가요 잠깐 그냥 이렇게 찾아서 그냥 이렇게 써본 것만 요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나의 영적 상태가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지금 뭘로 뿌리 내려져 있냐? 이게요, 뿌리로, 체질로 오래전부터 이게요, 딱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내 고집 하나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이 고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는 완전히 나의 그냥 뭡니까? 내 성격이거든요. 예? 거의 내 성격이에요. 그러니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예?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하면 이유가 있고, 예? 남의 자식이 하면 못된 놈이고. 주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부간의 싸움이라는 게 다 그래요. 하여튼간 뭐 고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는 하여튼간 뭐 모든 일이 다 잔소리야. 근데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팔이 자꾸 안으로 굽는 거죠. 아니, 남한테 실컷 뭐 좋은 거 다 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욕먹는 줄 압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른 말 해가지고 실컷 해놓고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막 그냥. 그러면 이제 욕먹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요, 내 동기를 숨겨놓은 게 있어요. 육신적인 동기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찾질 않아요. 여기에 대한 시급함과 간절함이 없는 채 그냥 외면하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싸우라고 하는데 싸우질 못해요. 왜죠? 풍파가 일어날까 봐. 아니,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면 되는데요, 복음 아닌 이 복음까지도 때로는 양보해 버린다니까요.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개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안 자라나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계속 외면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지요, 내 고집 그대로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나 중심. 거기다가 내 숨겨진 동기,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을,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을요, 계속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돌밭, 아예 길가, 돌밭, 가시밭, 그런 말씀하셨죠. 정말 이걸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많이 기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하시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주일, 2주, 한 달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 과거에 모든 있었던 일들이 전부 뿌리가 된 일들이요, 사건 문제로 부딪혀오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내 영적 상태를요, 정말로 내가 이름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치유가 딱 됩니다. 깨닫는 순간 정체가 풀려요. 깨닫는 순간 드디어 나의 고집이 꺾여지면서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됩니다. 이게 참 손에 드는 짓이구나 알게 됩니다. 육신적인 동기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점점점 내버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에게요,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복음이요, 처음에는 격렬하게 부딪히죠.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매일매일. 이건 육신의 동기인데. 근데 이전에 각인된 놈들이요, 막 진찌를 치고 얼마나 이걸요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매일 질 때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쉽게 이기는 것도 있고. 그 싸움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요 뭘 하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주 차에 여러분에게 나갈 미션이 뭔지 압니까? 강단 말씀 기록하기입니다. 2주차 미션이 그거예요. 근데 강단 말씀 기록하기가 나에게 복음의 흐름이 내 속에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강단 말씀 기록하는 것이요 무의미합니다. 이게 참 아주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을요 정말로 막 이 돌짝밭을 뚫고 가시밭을 뚫고 이게 막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걸 하는 비밀이요 말씀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쪽에서부터 물줄기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와야 이 물줄기가요,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끼고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가로막혀가지고 잠깐 서 있다가도 뒤에서 물줄기가 계속 오면 그게 드디어 나무를 타고 넘어서 그러다가 또 어디 막 깊은 웅덩이가 나오면 그 웅덩이가 또 빠져서 큰 참을 또 채워서 다 차면 그제서 또 넘어서 큰 산이 있으면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씀이 나에게 끊임없이 흘러와야 될 이유가 그제서야 이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여기에 대한 절대성이 발견이 딱 돼요. 그럼 말씀 끊어지면요 뿌리 내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훈련을 왜 가는 줄 압니까? 내 인생에 절대 안 바뀌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그거 하나씩 뽑아내고 넘어가고 그 응답받는 시간이요 집중훈련 시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물이요 막 폭포수가 쏟아지면 뭐 바위고 뭐 나무고 뭐 싹 쓸어버리잖아요. 성령의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돼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매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모르고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놓고 어디 외출에 있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실수로 이거 틀어놓고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게요 막 욕조를 넘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욕실을 넘어가지고 드디어 이게 이제 욕실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그게 드디어 이제 바닥을 넘어가지고 그게 이제 집문 밖으로 이제 막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 말씀이요 내 무릎에 차고 그 말씀이 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내 가슴에 차야 드디어 그 말씀을 내가 거스를 수 없어서 말씀에게 나를 완전히 맡겨서 말씀에 떠내려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이제는 다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냥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씀이 홍수처럼 넘어나도요 내가 마실 물은 별로 없어요.
내가 진짜 마실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생수가 뭔지 압니까?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이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흘러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있다가 외국 나가면 물 잘못 마시면 뭐 한다 그러죠? 물갈이 한다 그러죠? 그죠? 누구한테 복음 받냐가 참 중요해요. 저한테서 처음 복음 받아가지고 저한테 양육 받았던 사람들이요, 다른 지역 가서 말씀을 받으면 처음에 은혜 받는데 애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물갈이를 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이 복음의 강단, 이 말씀이 나에게요 매주 매일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강단에 세운 주의 종,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의 흐름이요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나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저 말씀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을 내드렸다. 근데 그 물에 대한 정체가 몰라. 그 방송실에 가면요, 그 PT병 안에 거기에 물이 한 6분의 1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있은 지가 그게 몇 주가 지났어요. 그 상태로.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그 물병을 보더니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좀 목이 마르다고 물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물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모른 척하고요, 아니면 또 몰라가지고 그 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장 병원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빨리 치워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저 물을 먹는다 그러면요, 일단 이 물에 대한 정체를 확인해야 돼요. 왜 집에 우리 이거 뭐죠? 그 물 걸러내는 거 뭡니까? 정수기. 좋은 정수기 왜 사가지고 합니까? 정부에서 수돗물 그게 제일 좋다는데 왜 수돗물을 굳이 잘 안 먹고 정수기를 해가지고 먹습니까? 그걸 내가 진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뭐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든 이 정수기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 내 돈 들여 사가지고 실제로 내가 정수해서 그렇게 먹어야 내가 안심이 돼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두고 얼마만큼 기도하셨나요? 정말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내가 먹을 물입니다. 그걸로 나의 생각을 치유하고 그걸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걸로 나의 인생을 바꿀 말씀이에요. 나의 인생의 기준 삼을 말씀입니다. 내가요 복음의 흐름이 내 안에 계속 되려고 하면 결국은 말씀이 나에게 계속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요 복음의 흐름, 이 강단의 흐름 놓친 사람 치고요, 영적 문제 안 터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혼자서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요? 혼자서 류 목사님 메시지 찾아가지고 듣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영적 상태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정말로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요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강단이요 내 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치유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치유되느냐? 나요. 언제 치유가 됩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을 때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여러분 뭘 적용하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데 언제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내시느냐?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세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나왔다 그랬죠. 문제 오고 사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을 필터로 해가지고 나에게 딱 적용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었구나. 발견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똑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아직 일꾼인 줄 알았더니 일꾼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뭔가 충성된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아니구나. 이런 눈들이 열린다니까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근데 진짜 일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저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된 말씀은 현장에 답이 되고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만큼 이 응답을 같이 받을 제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자, 나의 복음 적용하기 미션지 한번 보세요. 미션 2죠. 그죠?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뭘 하게 하려고 메시지 하는 걸까요? 숙제, 이 미션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션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러면 아무리 이거 잘 듣고 뭐 깨닫고 뭐 다 했어도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복음의 내용을 매일 나에게 적용하기. 뭘 적용하라고요? 복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뭘 적용하라고요? 내용이요,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는 이런 엄청난 7가지 축복, 이런 6가지 권세 나에게 있지. 그렇게 실제적으로요 내용을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적용해야 될까요? 매일요. 사건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특히 이런 암초에 부딪혔을 때, 이럴 때요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특히 계속해서 이제는 정말로 이 복음을 아주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요 나를 바꾸고 나의 현장을 바꾸고 교회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주의 종의 강단에 설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력 상관없이, 그분이 어떤 설교를 가지고 드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메신저로 세웠다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다른 사람 메시지를 주셔서 강단에서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일주일에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작은 실천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유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강단 말씀을 실현시킬 실현팀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작은 거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붙잡고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의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해 보겠다.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나는 문제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야. 자가당착이나 막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일단 문제 사건 왔을 때 나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세 종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주로 반응이 올라오느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나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온다.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그럼 발견됐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는요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사명자인 줄로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굉장한 막 지금 환자인데 건강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요 허리 다치고 막 근육통 오고 막 부러지고 이런 이유가요. 특히 남자들. 몸은 이미 50인데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20대야. 영적 상태는 지금 치유 대상자인데 마음은 뭐예요? 사명자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내 속에 선이 없구나. 이게 보통 묵상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답이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립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 못 봅니다. 나를 끝까지 못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끝까지 못 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네 눈 속에 그 들보부터 좀 먼저 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그거 쳐다보지 말고 너한테 있는 들보부터 좀 드러내봐. 근데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요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 한 지구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지구가 바뀌어요. 내가 배고프면요 일단은 집안 식구들이 다 배고픈 줄 알고 밥그릇에 밥을 꽉꽉 눌러 담아줘요. 내가 배부르잖아요. 밥도 안 해줘요. 다 밥 먹기 싫은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요 행복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이 맛을요 누려야 됩니다. 맨날 요 조그마한 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조그마한 거 걸려가지고 올무에 묶여가지고 맨날 상처받고 쓰라리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정말로 거기서 행복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겪는 행복은요 에이스 침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에이스 침대에서 자는데도 안 평안한 게 불행한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권력이 어마어마한데도 그 권력 쥐고도 마음은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치는 거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빨리 어른 되고 싶죠. 예. 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한받는 게 많아서 내 인생 뭐가 되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 되면요 어른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요 내가 안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몰라. 구체적으로 제발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한 번은 녹취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녹취하셔야 돼요. 한 번. 제 원래 계획은요 매일 녹취하기로 일주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다 도망갈 것이다 뭐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담돼 가지고 하겠냐고. 그래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우리 녹음해 가지고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죠? 우리 집 세월호 단톡방에 띄워놨습니다. 그것도 좀 힘드시면 녹취본, 예, 그거라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고 찬찬히 들어보세요. 막 주일날 뭐 성가대 한다고 막 찬양하고 나서 그 뒷 여운 때문에 막 은혜 되도록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요 그 여운 때문에 또 뭔가가 뭐 말씀이 서로는 안 들리고, 또 뭐 좀 뭔가 뭐 죽을 쓰면요 또 죽 썼다고 또 안 들리고, 뭔가가 또 뭐 옆에서 뭐 애 울면 운다고 또 안 들리고, 저 도연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도연이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잠깐 놓쳐버리고, 뭐 이래서 놓치고 저래서 놓치고요. 막 특히 나의 영적 상태가요 얼마나 많이 걸고 넘어져서 못 듣고 못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한 번은 여러분 녹취를 해야 됩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녹취본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녹취본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뽑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월요일날 주일날 밤에 쫙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오셔서 가져가세요. 월요일 중에 한 번 오셔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렇게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는요 모든 만남을 이 복음의 내용과 강단 말씀으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내용과 강단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기록하시는 겁니다. 요걸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해요. 해보십시오. 그날 하루 끝나고 할 때는 전도자의 일기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면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일기라는 건 주로 이제 하루를 돌이켜보는 거니까 삶 오늘로 하루를 돌이켜보는 걸 보고 전도자의 일기라고 합니다. 그럼 삶 오늘을 안 하면 전도자의 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꼭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로 그 일을 일어나시기 때문에 전도와 관련해서 실제로 좀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 미션을 조금만 충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최대한 파괴하세요.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조금 끄적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8시 5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지난주에 포럼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수요일 안 오셔가지고. 누구시냐면 김기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8시 50분에 우리 권사님 포럼 듣고 나의 복음
한 주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이런 거 잠깐 한 10분, 시간 맥시멈 10분 드립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더 짧게 하셔도 상관없고 10분 정도 포럼하시고, 그러고 나서 구원의 길 요 말씀 요거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